안녕하세요. 지구촌 교회 대학지구 반세호 목사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을 헤아리며 우리가 실천하고 결단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21장 오늘 18절 마지막 이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특별히 바벨로니아 왕이 쳐들어와서 공격할 것과 그리고 바벨론 왕은 암몬을 또 공격할 것을 침략할 것을 예고하신 예언의 이야기예요. 너무나 놀랍게도 BC 588년 느부갓네살 왕 바벨로니아 왕이 세 개 국가의 침략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는 남유다, 그리고 암몬, 오늘 소개됐던 암몬, 그리고 세 번째는 두로라는 국가예요. 근데 이 두로는 위치상 한꺼번에 세 개 국가와 함께 침략하기 어려워서 바벨론 왕이 두로를 1차 공격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유다와 암몬을 공격하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미리 예고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그 예고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그리고 그 예고는 그대로 5년 후에 실현되어 있었죠. 오늘 그 예고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19절에 너 사람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세요. 바벨로니아 왕이 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두 길을 그려라. 예루살렘과 암몬성에 오는 그 길목에 표지판을 세우라는 거예요. 안내판을 세워라. 그리고 그 칼이 암몬을 향할지 예루살렘을 향할지 바벨론 왕은 이제 고민하게 될 것인데 그 두 길목에서 바벨론 왕이 점괘를 볼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점괘를 어떻게 보는가? 세 가지 방법으로 볼 것이다. 첫 번째는 화살을 흔들거나 화살통에 화살을 넣어서 제비 뽑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괘를 볼 것이고, 두 번째는 드라빔의 우상에게 물을 것이다. 드라빔이라고 하는 작은 우상에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묻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제물을 바쳐서 희생 제물을 바쳐서 그 짐승의 간을 꺼내다가 간의 색깔을 보면서 내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선택할 것인데 그 점괘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 예루살렘을 향하게 될 것이고 바벨로니아 왕은 그 점괘에 따라서 예루살렘 와서 성읍에 진을 치고 성벽에 사다를 놓고 그리고 성벽을 허무는 쇠망치로 공격해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5년 뒤에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왕은 그대로 이 점괘를 실행하였고 그렇게 예루살렘은 침공을 당합니다. 장차 이후에 진행되어질 이 모든 과정, 바벨로니아 왕의 자신의 어리숙한 점괘를 들어서 하는 예루살렘 침공마저도 이것은 바벨로니아 왕의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심판의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 점괘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가는 모든 삶의 순간과 결정들, 우연처럼 보여지는 그 모든 사건마저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아브라함의 불신에 의해서 자신이 낳지 못한 아들을 자신의 힘으로 낳아보고자 하갈을 취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 결과,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리숙한 선택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과 행동들이 그럼 하나님의 다 손에 들려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과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엔 우리의 살아가는 작은 미숙함마저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점괘 하나에 화살통에 있는 화살 하나가 다른 것이 뽑혀진다 하여도 하나님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점괘 하나로 인해서 막아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 사실조차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점괘는 예루살렘 주민의 자신들의 죄를 상기시킬 것이고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잡혀갈 것임을 경고할 것이다. 24절.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죄가 이제 폭로됐다. 너희가 얼마나 범죄하였는지 이제 모두 알고 있다. 너희 행실에서 너희의 온갖 죄가 드러났으니 너는 벌을 면할 수 없다. 나는 너를 너의 적의 손에 넘겨 주고야 말겠다.
그들은 이 점괘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침공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구나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깨달음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순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너희의 죄가 폭로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7절에 내가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의 그 다급한,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 또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의 마음이 느껴져. 내가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고에는 놀라운 은혜가 또 담겨 있어요.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 다음 구절이에요.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은 그러나에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도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언제냐면 다스릴 권리가 있는 그 사람이 오면 나는 그것을 그에게 넘겨주겠다. 에스겔은 궁금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오게 되면, 다스릴 권리가 있는, 권한이 있는 그가 오게 되면 하나님은 이 심판을 멈출 것이고 이 국가에 다시금 회복을 그에게 넘겨주겠다. 그가 누구일까? 너무 궁금하겠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허물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첫 번째 목적이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완성하실 그 계획 갖고 계신 그날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우리의 삶에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이 땅의 모든 죄악은 걷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극명하게 또 심판하시며 갈라 놓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겐 영원한 생명을 주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지 못한 그들에겐 영원한 형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오시면, 그 권리가 있는 그분이 오시면 이것을 그에게 넘겨주겠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 이어지는 암몬의 심판의 이야기인데요. 암몬의 최후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이다. 칼이 뽑혔다. 무찔러 죽이려고 뽑혔다. 다 없애버리려고 번개처럼 휘두르려고 광을 냈다. 점쟁이들이 너에게 보여주는 점괘는 헛된 것이고 너에게 전하여주는 예언도 거짓말이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악하니 그날이 온다. 그런데 이 유다의 심판과 암몬의 심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암몬의 심판에는 그러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들의 마지막 결말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하시지만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러나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너는 불의 땔감이 될 것이며 32절에 너는 내 나라의 한복판에 피를 쏟을 것이다. 너는 더 이상 기억에 남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떠나간 사람들의 마지막 결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러나 그분께 속한 자들에겐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그들 가운데는 영원한 형벌의 땔감이 될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금 서야 될 것이고, 날마다 이 길 앞에 우리가 후퇴하지 않고 또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 신앙의 기준을 잘 세워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가 그 우리를 구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통로,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자들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의 심판의 그 과정, 바벨로니아 왕의 어리숙한 점괘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결정하시고 사용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손길 아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주목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암몬의 국가의 마지막 결말 끔찍한 심판의 모습을 주목해 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간 자들의 마지막 결말은 지옥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예고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려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촉구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나와 함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